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에 아마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서울의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마 여러분 기억이 생생히 나실 겁니다. 처참한 그러한 사고 현장인데요. 당시 사망 508명, 부상 937명, 500명이 죽고 1000명의 사람이 다치는 건물 붕괴 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왜 저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무리한 증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옥상에 1톤이 넘는 에어컨 실외기를 3대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실외기를 설치할 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불러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냥 끌어올렸답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많은 무리가 가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이 실외기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작은 진동들을 일으켜요. 그 균열된 균열들이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저 건물이 혹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균열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것 아닌 것,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버리면요. 건물도 저런 건물도 물어내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한 가지 사건으로 한 번에 단번에 이혼하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들, 가정을 깨는 그런 아주 사소한 한마디의 말들, 또 그리고 섭섭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작은 가정의 균열이 갔는데 이 균열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진동이 오면 그 균열이 점점 커져가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접어버리는 분들 계십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계신데 이런 분들도 보통 보면요. 아주 작은 그러한 문제들, 신앙의 균열들, 신앙의 문제들,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 보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들 가운데 작은 균열들이 있었는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갈등이 커져서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들,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작은 균열들을 없애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장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유럽에 최초에 세웠던 교회인데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전도를 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가 이제 처음 교회를 제공하면서 첫 성도로 세워졌는데, 그러면서 아마 루디아의 친구들, 여자 친구들, 이런 분들을 아마 많이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여자 성도가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여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자 성도들의 장점이 있어요. 여자 성도들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심합니다. 배려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사랑이 많아서 긍휼함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헌신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말이 많다 보니 말에 실수가 많고요. 말에 오해가 많아지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많아집니다. 갈등이 많아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갈등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여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지도자가 다투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이 감옥에 있는 로마의 사도 바울까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적어서 너희들 같은 마음 가져야 돼. 너 다투지 마, 싸우지 마 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계속 반복이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을 지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모이면요, 하나 되는 게 힘듭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1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도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제발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사실 하나 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좀 더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할까? 예전에 우리가 참 못 먹고 못 살 때는 우리가 좀 좋은 집 한 채 사고, 우리가 돈 좀 많이 모으고, 좀 먹을 것도 풍성하게 먹고, 좋은 것 좀 누리고 살면 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경제 10위권, 20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율은 더 늘어나고요, 자살도 더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관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화목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거지 돈이 많다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행복하려면 첫째 뭐예요? 가정의 부부가, 형제들이, 가족들이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은혜 충만히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연합하고,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내 인생이 행복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불편하고 나와 뭔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굴 보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 되라, 연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들,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 아니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요. 1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고 받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권면이나, 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1번,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권면, 다른 말로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마찬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 돼야 돼, 연합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먼저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내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왜 교회 와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가?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아주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 왕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심령성, 내가 성전이 돼.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만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그러면 우리가 각자, 우리가 뭐 부모님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똑같은 성령님이 똑같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 내가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벌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요. 또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 다른 말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큰 걸 용서 안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나와 좀 맞지 않고 나와 좀 불편하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왜 교회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방법,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 자, 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이 두 부부가, 여러분 부부 많이 계시지요? 물어볼게요. 그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아니,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두 명이에요. 뭐 3명, 4명도 아니고 2명인데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기도 저희 교회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분들이 고향도 다르고 여러분 부모님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여러분 취미도 성격도 다 다른데 이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자,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말을 들어보면요,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뭐 한 사람이 외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요, 뭐 그 한 사람이 뭐 큰 잘못을 했다,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 두 사람이 이제 크게 다투었고 이혼을 하려고 하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들어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에 가서 물어봅니다. 자,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맞고요, 아내 말을 들으면 아내 말이 맞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가 서로 양보를 안 해요. 서로 할 말이 다 있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주님은 한 분이시지요. 그 한 분을 향해서 이 가족이 올라갑니다. 이 두 부부가. 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분,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서 각자 기도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간다면 결국 뭐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를 한다면요, 이건 2명이 아니라 3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숫자가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마음 가운데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서 모든 분들이 나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생각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의 뜻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울 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의견이 다 좋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각자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각자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예자는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뭡니까?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죽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그 뜻,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자, 2번째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투지 않는 비결이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항상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저 다른 집사의 다른 성도의 죄가 보여요. 아, 저 사람 저 죄 짓네. 아, 저 사람 저 멀쩡하게, 아니 나는 은혜로운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죄를 짓네.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해. 나는 더 큰 죄를 지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12제자들이 왜 싸웠어요? 서로 크려고 하다가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가려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 중에 나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니까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이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가 또 다투고 싸우는 교회 하면 또 빠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파벌이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찬식 하지 마. 다투고 싸울 것 같으면 주의 성찬 할 수 없어.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다투고 싸울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원망들을, 뭔가 갈등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 그냥 예배 중단하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형제와 불편한 마음이 있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간에 여러분 얼굴 한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예배가 막히고 내 기도가 막힙니다. 어떤 게 손해입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묶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요, 여러분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예배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교회에서 두 사람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갑과 을이 있으면 잘못은 안 했지만 을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과를 합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소송을 가서 재판 갔습니다. 그러면 진 사람이 사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 그분이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 우리 중직자 선거하는데 이분들이 중직자 선거에 여러분들을 세워줘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 새 신자가 있어요. 둘이 다투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분이 가서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가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사과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 바쁘고 내 기도 제목이 많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정자 성도님 남편 우리 부군께서 갑자기 우리 죽음을 맞이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우리 홍정자 성도님께서 우리 기독교장으로 꼭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가서 이제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분께서는 저희 교회 한 번도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홍정자 성도님 부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서 영락공원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양전에 있는 납골당의 공연묘원에 가서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권사님 한 3분 정도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라가셨어요. 같이 가셔서 우리 홍정자 성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 장례를 마치고 우리 홍정자 성도님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분들은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오전부터 와서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끝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부조한 사람에게 부조합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결혼식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모르더라도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봐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섬겨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사님? 전화하는 거고요. 그 가정에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쁜 일이 있다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나서 저기 세종시로 이사를 갔던 김현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집사님 딸 장예지라고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딸이 학교를 갔는데 이 독감이 걸렸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고열이 너무 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에게 연락을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끊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오신 성도님들과 제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장예지가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제가 돌아갔는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지가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수요기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해야 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많고 내 일이 많지만 내 일이 바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일도 돌보지만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대로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5장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좀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문제를 일으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약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약점을 담당해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 약점이 보이면 그걸 뭐라고요? 도와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보면 아내가 약점이 보이지요. 불만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 불만이 왜 보일까요? 그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약점이 보이면 그건 뭡니까?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배아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불편한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내 안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번째,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 첫 번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만 쫓아가면요, 무조건 하나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날마다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이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같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내가 위로해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